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병원년 말띠에 이제 두 번째 날 제가 법문을 하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직장에 큰 행운이 있으시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사는데 지금 나라가 너무나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일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를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비책이 뭔지 모르겠죠? 제가 오늘 비책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도 이 비책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자녀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큐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일본에서 역대 스님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님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효 대사 정도 됐다 할까,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살 때 절에 들어와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이분이 일본 천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8살 때 출가를 했느냐? 어머니가 궁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 그 부인에게 나지 않고 궁녀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궁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이큐 스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고려에서 넘어간 궁녀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큐 스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 이큐 스님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살아있으면서 에피소드를 많이 남긴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들한테 봉투를 하나 줄 테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봉투를 꺼내서 봐라. 그런데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거 잃어보면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이르려면은 그때 이 봉투를 열어봐라. 그래서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후로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나라에 기근이 들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 스님들이 못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스님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전례 신도님들도 이제 끊기고 이래서 정말로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한 거죠. 그때 한 스님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승님이 남기신 그 봉투 그거 한번 열어보자.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봉투 열어보라 했으니까 열면은 분명히 뭔가 비책이 들어있을 것이다. 보통 때도 이 지혜가 출중하신 분이었는데 우리한테 이거 남기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해답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 스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 봉투를 개봉하게 됐습니다.
개봉해가지고 딱 보니까 문장이 딱 2개 있습니다. 첫째 글귀가 뭐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2번째 글귀가 뭐냐. 다 잘 될 끼다. 그게 비책이에요. 근데 이 뜻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안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일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그 글귀를 남기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면은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올 한 해도 이렇게 이제 보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것이 그 성야마천궁품인데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왜 하필이면은 야마천궁에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을 하실 준비를 하셨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마천궁이 어디냐면요. 그 육욕천 가운데서 이제 육욕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도 욕계잖아요.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머리 위에 6가지의 천상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천상 중에서 3번째가 야마천궁입니다. 근데 야마라는 게요, 야마천왕이 우리 염라대왕 있잖아요. 염라대왕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야마천이 염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염마가 그 염라대왕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는다는 이제 그분이 바로 이 이제 야마천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욕천 이 6개의 하늘도 모두 욕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거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민욕이라든지 재물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 천상에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은 우리 지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절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에 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중생들은 그냥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절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격천들보다도 근기가 하열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 쓰러져 있는 야마천궁품에는 그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부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위에 장식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 맞이하기 위해서 갖가지 장엄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이 앉는 설법자가 그 높아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필 그렇게 높은데 부처님 올라가야 되나. 부처님 원래 중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분인데 왜 그럴까. 그 이제 워낙 부처님에 대한 존경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까지 13일의 법문을 들었는데 참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6일 동안 법문을 그 지리한 것을 듣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13일 동안 들었던 거 다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30일 동안 하는데 뭘 하나 못 얻어가면은 그야말로 절에 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법상에 앉은 스님들은 또 어려운 말씀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말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위에서 다른 종교를 만난다든지 또는 아들, 딸, 자녀들이 그 불교에 대해서 묻는 어머니 절에 오래 다녔으니까 불교가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가 이게 동서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 법문을 잘 들으시면은 너무나 쉽게 왜 불교를 믿느냐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길을 딱 세우시고 이 법문을 듣고 딴 데 가서 당당하게 나 불교 신도야, 불교 내용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다른 종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불교도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게 가스라이팅 합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심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자인하면서 신한테 나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이 선상에 보내주겠다. 이게 그분들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 들어봤죠? 설교 들어보면은 죄인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요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기꾼 여자가 알을 배가 사기치다가 교도소 들어가면 아가 태어나면 본래 사기꾼이냐. 그렇잖아요. 모태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놈이 계속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제 나이가 20세 됐죠. 그러면 자기가 셀프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점이고 종교가 무서운 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가스라이팅 합니까? 너희는 본래 부처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안 해요. 가스라이팅 수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라는 가스라이팅이 좋습니까? 나는 본래 부처야. 이게 가스라이팅이 좋습니까? 그죠? 내가 원래 부처였다. 이게 가스라이팅 좋은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불교가 낫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가스라이팅. 하나는
본래 부처라는 가설라 했지. 요게 이제 명확하게 갈라지죠.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를 뭐 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요 두 개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한쪽은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한쪽은 너는 부처다라고 하는 거. 요게 딱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남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럼 불교는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자, 여기서도 이 두 종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하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종교를 안 가졌던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나 이슬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나 코란에 들어있는 내용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믿지 않으면 이 종교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든지 그건 관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겁니다. 그게 그 종교의 시작입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불교는 뭘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불교는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다르죠. 덮어놓고 믿어라라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봐라. 이 이치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하고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불교는 의문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것도 의문으로부터 출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방에 앉아서 스님들이 이렇게 화두석을 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의문 때문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옛날 조사 스님이 남긴 그 화두가 뭔가 하고 궁금하는 거잖아요. 그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의문이고 그쪽 종교는 반드시 믿음이라. 자, 여기서부터 분명히 이제 더 큰 갈림길이 생긴 거죠. 하나는 의문, 하나는 믿음.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못되고 미신되고 어리석은 것을 타파하는 게 의문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발전한 원동력이 뭡니까? 의문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왜 밤이 있고 낮이 있을까? 왜 별들은 하늘에 있으면서 떨어지질 않나? 왜 사람은 공중에 날 수 없나? 왜 여기서 저 멀리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의문하면서 그 의문이 쌓이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 과학뿐만 아니라도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뭡니까? 왜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왜 간만의 조수가 있느냐?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 태양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과학자들의 질문이 모두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왜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하는 걸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화엄경 13일 동안 들었는데 뭘 알았느냐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질문하는데 질문에는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나는 부처님 믿겠다라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와서 이제 동참한 거거든. 여러분 머릿속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냥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경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뭐 이 정도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부처님 뭘 좋아하시느냐면요. 의문을 가지고 당신한테 물어보는 사람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이 의문이 있고 그 세상의 스승들을 찾아보려면 다 찾아보아. 그 스승들 찾아봐가지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내한테 온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져야 될. 그러니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하나는 무조건 믿어라. 하나는 의문을 가져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은 불교에는 그럼 믿음 없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연기라는 건데요. 그 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큰 믿음을 내는 것은 용서보살이 한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보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중론에 보면은 기명계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라는 그 계입니다. 그 계송에 보면은 연기를 가르쳐준 부처님께 제가 머리를 조아려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불교에 맞으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본인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기쁘고 환희심이 나서 내가 부처님한테 절 안 하고 기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그것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집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인도서 가난한 사람 돌본 사람. 그분요. 그분은 그 고백록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신의 존재를 의심했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지구를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불교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왔음을 믿고 하나만 제대로 딱 배우고 가면은 아, 부처님은 정말 절대적이신 분이구나. 부처님한테 믿음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믿어라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왜냐하면 법에 대한 확고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아는 스님이 수험생 엄마들을 데리고 수험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매일 조금씩 법문을 해줬어요. 그 기도 끝에 한 10분씩.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한 번은 우리 불교 교리 중에 하나인 고진멸도 있잖아요. 그 고진멸의 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라는 건 이런 거다. 생로병사가 고고,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거 구하지 못하는 거,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는 이거 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굉장히 수험생 엄마들이니까 좀 젊잖아요. 근데 오는 그 분들이 다 부유한 분들이었어요. 스님, 질문했어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근데 나는 고통스러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집안 화목하고, 애들 말 잘 듣고, 뭐 돈 풍족하게 쓰고, 아픈 데 없고, 고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온 친척이 다 화목하고. 난 고통 못 느끼는데요. 이 스님도 대답을 보냈어. 그래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분들한테 고를 설명했는데 그분은 고를 못 느낀답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지금 눈앞에 닥친 고가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대학 다니면서 고진멸도 너무 많이 봐요. 고자 생로병사가 고다. 사고 팔고 그때 다 이제 그 8가지
고통이 아주 중심이잖아요. 다 고통이다. 근데 그걸 이게 쉽게 대답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스님아, 그분들 왜 왔나? 왜 왔습니까? 애들 시험 걸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애들이 너그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게 고통이야. 그렇게 대답해 줘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로병사 고통은요, 불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 거고, 또 언제 늙을 거고, 늙으면 병든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부처님 진리가 아니라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진짜 고통은 뭐냐는 거죠. 부처님 말하는 고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해 못했지요. 이거를 이해해야 불교 전체가 열리는 건데 이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이 뭐냐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이걸 고통이라고 해요. 물론 생로병사도 어쩔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도저히 이 어쩔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겨울이 오는 거. 고통입니다. 근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원래 그게 그런 건데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춥다라는 게. 그리고 그 위에 예를 들면 사람 관계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뜻 같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 세상에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의지로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이게 고통이에요. 이 고통의 진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자기가 병을 잘 고친다고 하지만 자기 병은 또 못 고칩니다. 그런데 고통은 여러분들을 성장을 시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은 아주 불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센병 알지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에 그 한센병에 걸리면은 코가 썩어가 떨어지고 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얼굴이 다 망개집니다. 근데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손발, 귀 이런 게 떨어질 때 고통을 전혀 못 느껴요. 세수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자기 코가 이게 손 위에 있네요. 근데 내가 아프질 않아요, 이게. 한센병은 그런 병입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근데 고통을 느끼는 데가 있잖아요. 손가락에 뭐 이렇게 약간 비있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는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아프니까 약 발라줘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여러분 고통 느끼면서 그걸 치유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센병 환자처럼 떨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고 싶습니까? 나 고통 싫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한 번씩 희열을 맛보는 거, 그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은 순간입니다. 긴 고통 가운데서 한 번씩 얻어지는 것이 고통이에요. 마라토너, 예를 들면은 많은 수많은 거리를 뛰는 마라토너가 뛰면서 목이 마를 때 길가에 놓여진 물 한 컵 먹을 때 그때 행복이거든.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맛보는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있으니까 그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김장을 했을 분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집에서 하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양념도 만들고 뭐도 해가지고 하루 정도로 허리를 이렇게 펼 틈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방에 와서 침대에 떡 누우면은 너무 편하구나, 너무 좋구나 그 생각하거든요. 행복하죠, 그 순간. 그런데 한 하루 정도 누워 있으라 해봐요. 누워 있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길고 행복은 짧은 게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봐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오던 전통 불교 있잖아요. 그 불교에는 원래 초기 부처님이 뜻하신 그런 뜻보다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법경이 많이 각색이 되면서 중국적인 입장으로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견해를 원래 부처님이 가졌던 그 견해로서 고통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또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안목,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리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은 고통도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욕망이 실현이 안 되는 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못 갖는 거. 이걸 못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욕심 없으면은 고통도 안 생길 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욕심 없기가 쉽습니까? 욕심을 장착하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에 보면 왜 그리 나오죠? 탐진치 삼독을 끊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탐진치 삼독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구에 있는 동안에 탐진치 끊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바보가 됩니다. 만약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 지구인들이 볼 때 온전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화 안 내는 사람, 그는 성인군자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끊는다. 그래, 어리석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저분은 하버드 대학교 박사를 하고, 어디가 예일대 뭐를 하고, 막 아주 학력이 좋고 공부하고 아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몰라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세지변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데 불법의 깊은 뜻은 알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수승하다. 인연 없으면 못 만나는 게 불법이거든. 이제 욕망의 문제로 돌아옵시다. 부처님은 욕망이 없는 분인가? 여러분, 부처님은 탐진치를 완전히 끊은 분이라고 여러분 믿어서 의심치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다 끊은 분이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욕망이 있을까? 끝까지 중생을 교화하겠다. 이게 그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단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지구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부처님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그 욕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상태를, 이 정신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유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걸 열반이라 그러죠. 열반을 얻으셨는데 조금 번뇌가 남아있다, 조금 욕심이 남아있다. 그 욕심, 중생교화하고 성단을 길이 보존하는 거, 요게 부처님이 두 가지 욕심인데, 요거에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남아있다, 이래서 유여열반이라고 불러요. 근데 부처님이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열반하시고 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욕망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래서 그거를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멸 상태를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 없을 수 있습니까? 욕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은 절제하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추구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욕망을 완전히 꺾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스토이즘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는 고대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한 건데요. 제논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학파인데, 그 학파의 그 이론이 우리 불교의 이 이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오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라든지 나사라든지 아주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미 그거를 이제 학습하고, 이게 불교하고 유사하니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양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다 이제 불교 쪽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욕망을 제어해야 되느냐? 가까이 해야 안 될 것들을 가까이 하는 거, 요 욕망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우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여우가 지나가는 길목에 칼이 한 자루 이렇게 있는데, 그 칼에 꿀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 여우가 그 꿀을, 칼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꿀을 보면서,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도 저 칼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혀가 날아가겠다. 저거는 먹으면 안 돼. 몇 발 좀 가다가 뒤를 썩 들어보고 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히 걸어와가지고 혀를 한번 살짝 대봅니다. 칼등 쪽에. 혀가 괜찮거든요. 물만하다 이거지. 그것도 뒤로 물러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칼등에 있는 거를 조금 빨았으니까 옆에 있는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몇 번 핥고 나면은 이 꿀맛이 뇌를 완전히 지배를 합니다. 이 꿀 묻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칼날에도 이 혀를 댑니다. 근데 이미 꿀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칼날의 아픔이 혀를 자르는데도 몰라요. 그저만 핥습니다. 정신 떡 차리고 보니까 혀가 하나도 없네. 다 잘려버려. 이게 욕망을 결과합니다. 지나친 욕망들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집안도 파탄나고 자기도 파멸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버린 만큼 사회에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끝을 그 사람들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도 큰 기업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안 알려져서 그렇지 많은 어두운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린 만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공덕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 개인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냥 망하는 길이 오죠. 그 중간을 절제하는 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5개를 쓰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5개를 우리가 받는 순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려운 일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5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 그걸 가르쳐 준 것이거든. 그러니까 신자들은 2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5개를 잘 지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하라. 이 2가지가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보시할 수 없으면 나중에 파멸이 옵니다. 살아서 못 오면 죽어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어떤 게 내 거 나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탐 이렇게 부르죠. 간탐할 때 간이라는 건 내 거 남한테 안 주고 그냥 딱 쥐고 있는 거를 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면요. 땅에 굴을 팝니다. 구멍을 파요. 그래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그 구멍 크기가 뭐냐면 주먹을 이렇게 손을 넣어 가지고 이게 주먹을 집으면 걸리도록 돼 있게 이렇게 파 놓습니다. 그래 원숭이가 딱 보니까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음식이 들어 있거든. 그거 꺼내려고 이제 손을 잡아 넣어 가지고 딱 집어 뺄라 해도 안 빼지는 거예요. 근데 놓으면 빼지는데 안 놓고 계속 있는 게 계속 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건데 내가 왜 이걸 놔? 이러면서 계속 집어.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 원숭이 잡아갑니다. 원숭이 잡는 법 간단하거든요. 왜 원숭이는 잡혔을까요? 욕망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안 놓는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거 뭐 지고 갈 거가 묻고 갈 거가 그러니까 보시 좀 하자. 이래도 여러분 죽을 때 실제 보시가 됐을까?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 원숭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그 마음을 인간이라는 게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물도 결국에는 흩어야 될 존재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노숙자가 하나 죽었습니다. 보니까는 춥고 요새는 먹는 건 다 주잖아요. 근데 어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노숙인을 위한 쉼터인데 그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것은 이렇게 해라, 밤에 몇 시에 자라 이러니까 지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거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 그 시체를 이제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하려고 옷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500원 동전이 하나 나왔어. 500원도 다 못 쓰고 죽은 거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찰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경전에 그런 것 다 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 두껍고 어려운 불경 별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개가 뭔가 이거 알고 보시자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욕망에서 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은 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는 어떤 겁니까? 욕심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역하고, 나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거거하게 살겠다. 청정하게 살겠다. 근데 그 욕망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절제하는 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그 스님들은 많은 계율을 지키게 되는데 지금 그 계율 중에 몇 개를 지키냐면 많이 안 지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개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게 이게 계율인데 5가지는 조금씩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과학자들이 이 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의 로봇가 나오면은 이 세상은 또 한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욕망해왔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살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의 과학자들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요. 과연 깨닫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로봇도 깨달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로봇으로 돼 있고 머릿속에는 AI 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로봇을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집안일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로봇 한 로봇가 기계에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계에 이상이 딱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그 로봇을 이렇게 제어하는 본부에다가 딱 연락이 가게 되거든. 근데 그 연락을 받는 순간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그 로봇을 데리고 가지고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도 몸이 어디 한 군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로봇과 AI와 인간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로봇은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안 두렵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생명체든지 두려움을 느끼면 그건 더 이상 로봇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렁이가 우리가 가고 있는데 약간만 건드리도 막 꿈틀거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모든 생명체는 살라고 욕망을 합니다. 로봇도 물론 약간만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도망가려면 그런 생명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어디로 도망하는지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스님들이 보니까 로봇가 왔거든. 왜 왔나니까 행자하러 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럼 행자해라. 행자를 하면서 얘가 로봇이잖아요. AI잖아요. 보면은 금방 다 팔만 대장경 몇 년 만에 다 익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하면요.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어느 경지에 있는 걸 다 꺼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아니, 이 스님들도 대답 못하는 거를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대답하는, 그뿐만 아닙니다. 조사 의록에 통달해가지고 선사들이 하는 화두 이거 다 타파를 해가지고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도들이 뭐라 하냐면 이분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스님들 공경하는 것보다 그 로봇을 공경하게 됐어. 그러니까 스님들도 의논해가지고 방장스님으로 모시자. 이래가지고 로봇들을 방장스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가사 있고 딱 그 이제 초하룻 날 되면 딱 법문을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사람이 하는 건 이거는 비교가 너무나 잘해. 비유도 적절하게 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은 방장이 아니고 조실스님이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모시니까 그 지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처럼 이제 법문하게 됐어. 그런데 그 로봇 회사에서 잡으러 왔는데 절에 있는 줄 알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가자.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뭐 또 깨달은 스님인지 부처인지 알 리 뭡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로봇이니까 데려가려니까 이 로봇가 이럽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만 시간을 다오. 그러니까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법문을 합니다. 나는 곧 열반에 들이라. 그래서 그 법문 끝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렇게 통하는 이 전기선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열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그 큰 다비장을 해가지고 이제 다비를 이제 하는 거죠. 로봇 회사한테 로봇 가져가지 마라. 이거는 우리 부처님이다. 살이 나왔겠습니까? 뼈 이렇게 쇠조각 타다 나면 그게 살이겠죠. 이거를 AI 시대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풍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럽니다. 모르면 스님들한테 묻지 말고 챗 GPT한테 물어라. 그래서 챗 GPT가 챗 스승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물으면 다 나옵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차이가 뭡니까? 다 대답했습니다. 그 건강계 이런 게 사국에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스님들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챗 스승님이라고 안 부를 수 있어요. 챗 스승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거 어디 있느냐? 부처님 말씀 속에 초기 경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성경전도 역시 초기 경전에 있는 말을 좀 광범위하게 설명해놔서 그렇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대성이 최고고 소성이 별로다는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똑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챗 스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불교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리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봐라. 새로운 관점으로 고통을 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욕망을 봐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돼야 끊을 수 있죠.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는 게 아니고 뭐다?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법문 끝나기 전에 이제 한마디 더. 우리가 보통 절에 와서 소원을 빌잖아요. 이제 소원을 빌고 또 서원을 세웁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고통이 없게 해 주십시오. 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소원이 빌어집니까? 근데 불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사홍서원에도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법문을 다 배우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불교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내한테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아들 합격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가 같이 밤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불교는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원할 때 내가 뭐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원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법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요